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큐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썼냐? 고향을 떠나 이렇게 돼 있지요. 이 고향을 떠나라는 문구가 왜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느냐?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던 지역이에요. 저 빨간 선이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던 전도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저기 비두니아 본도,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의 그런 그 지역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왜 고향을 떠나서 왜 저기에 가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지 하는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 이 말씀에 보면 든든히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시험들,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큰 어려움, 시험, 고난을 겪고 있는가 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후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나니까 이 불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 로마에 살다가는 붙잡혀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저 로마에서 저 튀르키예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아까 나와 있던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졌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갑바도기아에서 거대한 지하 동굴 도시가 발견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지하 동굴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동굴 같아 보이죠. 근데 저 동굴이 어떤 상태냐? 지하 80m까지 8층에 걸쳐서 동굴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튀르키예 갑바도기아에서 발견된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여기에 약 2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석회암 지대라 이렇게 파면 잘 파진답니다. 그래서 저런 지하 동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렇게 지하 동굴에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황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둡고 습하고 답답한 땅굴에서 살면서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발각되면 사자의 밥이 되고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하 수십 미터 땅굴에 좀 갇혀서 정말 이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구절이 나와요. 되게 강조할 때 반복을 하잖아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됐나요? 뭐지요? 순수한 믿음. 우리가 비록 이렇게 땅굴에서 정말 숨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위험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있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지하 땅굴도 마다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시죠? 그런 점에서 상가 지하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요즘 성도들의 믿음은 그런 면에서는 참 순수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24년 동안 저희 교회도 상가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불순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 거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좋냐 안 좋냐, 사람이 많냐 적냐, 그런 걸로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걸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환경도 보고 조건도 보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도 보고 다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이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세상만 순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볼 때도요, 어떻게 보느냐?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사회 기업처럼 봅니다. 보통 기업을 평가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그렇게 나누지요. 그 대기업, 중소기업을 뭘로 나눕니까? 매출액이 얼마냐, 그 직원 수가 얼마냐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몇 명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뭐 이런 걸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단도 그래요. 교단도. 그 아까 기업들 있잖아요. 매출액 규모, 직원 수 이런 걸로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나누듯이, 그래서 재계, 서열 몇 위, 그 그룹들을 나누잖아요. 재계, 서열을 나누듯이. 교단도 똑같이 그래요. 교단도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냐, 그걸로 다 서열을 나눕니다. 목회자들도 스스로도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은, 그래서 교회가 주식회사와 같다,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성공한 사장들처럼 비싼 차를 타면서 교만해지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목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사실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지금 이제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아주 잘 설명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교회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을 위해 사역하지 말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재정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는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 문제가 돼요. 지금 유튜브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자, 교회 재정이 적으면 목회자가 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너무 돈 때문에 눌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냐, 이런 세속적인 평가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만 사역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순수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목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간에 변할까요? 목회자들이 왜 변할까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도 늘고 재정도 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만큼 배신감도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큰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죠. 반대로 교인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교인들이 점점점 줄다가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은혜와 구원도 변함없으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예,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비록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상황도 어렵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그 기쁨과 감사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순수한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참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파 세미나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 영상 준비하느라고 제가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영상을 찾아야 되니까. 그 필요한 영상을 찾으려면 하나의 필요한 영상을 찾기 위해서 수십 개의 영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찾고 그 영상을 또 편집을 해야 돼요. 정말 성경이 올바르다, 성경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걸 진짜 몇 달 동안 영상 보고 편집하고 영상 보고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동안 숨을 못 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공황장애까지도 오고 정신병원도 가서 공황장애 약도 먹어봐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자세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도수 치료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 지방에서 알파 세미나 하면서 그것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알파 세미나도 하고 다른 교회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란가 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그렇게 막 몸도 아파가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인데 이걸 써먹지를 못하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정말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한 느낌, 왜 그럴까?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여기까지만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지. 내가 막 너무 막 애를 써서 만들어놨던 그 자료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다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비전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참 기적 같고 너무 감사하지. 비전이 꼭 저는 비전을 너무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하나님보다 비전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뭔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게 너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다닐 때 내 직장 생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비전이요. 사실 제 능력이나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쁨과 감사로 그저 예배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늘 신앙생활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유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라고요? 저는 기승전결 뭐죠? 큐티예요, 큐티. 매일매일 저는 큐티 하면서 그래. 말씀대로 비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멘. 그러면서 제 마음을 참 다독이고 다스리고, 사탄이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가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 강조하는 거예요. 저 살려고 큐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큐티 하셨으면 좋겠어요. 큐티 하시고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비전도 이루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맞아, 이 세상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또 말씀, 아까 그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지배가 뭐냐면요, 해라, 마라, 와라, 가라. 다른 사람이 내 결정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지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라, 가라, 해라, 마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방치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사역한 모든 것들을 목사 눈치 봐서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로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사역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제가 자꾸 개입하다 보면 저를 의식하게 돼요. 목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방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뭐 사람들이 있건 없건 누가 같이 하든 않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역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성도들을 그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범만 보여라. 모범을 보이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따라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오게 만들려고 교회들은 좀 강하게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개입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전화해서
그런데 그건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탕자가 유산을 다 받아서 멀리 떠난다고 할 때 아버지는 알았지요. 말릴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중했으니까 그 탕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 내 돈 달라고 그러더니 응? 이렇게 막 나를 떠나서 막 아마 아버지가 막 그 탕자가 떠난다고 그럴 때 막 화를 내고 못 가게 막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가 정말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버지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놔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존중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마 사도들 눈치 보고 신앙생활했다면 저 지하 동굴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지요. 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지하 동굴 속에서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수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망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